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인사드립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배교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혹은 뭘까요? 한자로 쓰면은 꿰유, 미혹할, 미혹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그네여 순례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이 길 가운데 있을 때는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고 이쪽에서도 자고 저쪽에서도 자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저 천성, 내가 갈 곳이 바로 내 본향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은 미혹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되고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혹당할까요? 첫째,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 예,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눈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은 그것이 내 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3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보게 되면은 슬며시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느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욕심은 기회가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받은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눈이 멀어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이 땅에 재물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곧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은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 모든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우리 몸에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누가 내 손을 꼬집으면은 아야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이 욕심 때문에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을 어디요? 방탕 속에 내어 주어서 욕심으로 불결한 것을 행하여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송아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훔쳐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당신 이 송아지가 어디서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새끼들이 하나 놓여있대요. 그걸 잡고 집에 오니까 뒤에 송아지가 딸려있대요. 뭘까요? 감각이 없어요. 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픔을 느낄 줄은 모른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한 개 훔쳐왔을 때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콩닥콩닥 소리쳐요. 그런데 누가 본 사람이 없겠지, 괜찮겠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훔쳐왔습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미혹되어 버렸어요. 미혹되어 버려서 죄 가운데 있고 방탕의 방임에 있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되어 버렸다. 상실되어 버렸다. 누구든지 욕심으로 인하여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네 눈병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도치가 되어서
욕심의 도취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병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넣어서 보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좌절하게 하는 것들. 좌절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어지고 하고 싶어지고 열정과 용기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반대로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삶의 모든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게 하거나 걸림돌이 되게 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왕자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는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만을 강구하고 그 은혜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일평생 주님께 매인바가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그것을 취해도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 예,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당연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되는 환경을 피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거기에 다가가고 거기에 동참하니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찾아볼까요? 23장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30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무슨 말씀일까요?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죄된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닌 것은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될까요?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싹이 트게 되면 그것이 우비라서 내 손을 통하여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면은 처음부터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죄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기회가 많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보는 것들 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어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것들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뭐라고요? 첫 마디가 뭡니까?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니까 눈을 통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눈을 통하여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절로 손이 갔습니다. 저절로 손을 뻗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욕심은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내 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인하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실족하거나 낙심할 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보아야 될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성스러운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며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며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